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위로 올라갔네요. 이제 왜 다 위에 올라갔을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날려주는 거야. 고마워. 하트 뿅뿅. 우리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그죠? 여러분, 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뭐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 뭐 대형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또 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는 듣지만 사실 이렇게 뭐 중형교회 작은 교회들에서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는 거의 다음 세대가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에. 그런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격려할 일이고. 근데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나는 왜 축복 안 해주지?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축복 받으시고 일단 자녀들을 축복해야지 또 그 자녀들의 자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이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어떤 거 막 물려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나와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거라고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만약에 믿음이 서 있지 못하면 자녀들은 뭐 당연히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믿음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서시고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21주차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잠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막 어떤 거를 전해야 될까 너무 많아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면 이게 시간이 만약에 예배 시간 전에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뭐 오늘이 8일인데 8일이면 이 8일의 그 잠언의 말씀을 읽어요. 31장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 잠언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뭐 물론 리딩 지저스 지금 읽고 있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시간이 될 때 뭐 한 장 읽는 거는 사실 뭐 한 많이 들어야 5분? 뭐 진짜 내가 너무 천천히 읽는다 그러면 10분? 10분만 하루에 빼셔서 그 잠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일매일 그 한 장씩 읽다 보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요. 자주 읽게 되면
이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날 이제 예비신자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정하는 게 뭐 억지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들 많이 비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고 한 550명 출석해서 300명까지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도 지금 400명 정도까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나머지 150명은 안 계세요. 어디 가시는지. 그래서 어쨌든 뭐 믿음은 내 믿음 내가 지켜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믿음을 잃은 분들, 또 하나님을 떠난 분들, 잃은 양들을 또 찾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 요즘에 이제 교회 안 나가시다가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지난번에 면담을 하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노년이신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마음에 어떤 분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어떤 분을 좀 이끌어내야 되겠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뭐 친척들 또는 친지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복음을 꼭 전하셔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주일은 이제 잠언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말씀들이 이어진다라기보다 그 말씀들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의 맥락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교훈적인 말씀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총망라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혜 말씀을 좀 한 절씩 좀 살펴보는데 오늘 잠언 1장의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잠언이 쓰여지게 된 목적, 잠언을 왜 썼느냐, 그리고 잠언이 왜 필요하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잠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원론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누가 쓴 잠언이라고요? 똑똑하십니다.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솔로몬이 그냥 막 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기틀을 놓았던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다윗의 대통을 내가 이어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교훈을 따라서 내가 이 잠언이라는 이 말씀을 쓰게 됐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왕이었던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계승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모두 전개될 이 교훈의 말씀 역시도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아버지 다윗의 교훈과 이 훈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던 것, 또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상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바른 교훈이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솔로몬은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삶의 지혜를 이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계승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혼자서 막 떠들어내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신앙과 그 계보를 이어서 그 교훈의 말씀을 또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담아서 또 후대에 대해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주었던 수많은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그런 명령과 가르침들을 자신이 배웠고 그것을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잠언으로 말씀으로 가르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여서 순조롭게 성전 건축하고 또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사실은 누가 그 기반을 닦았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언급하고 또 행정적인 그런 조직과 군대의 조직들과 찬양대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자신이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이야기하여서 솔로몬에게 다 그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다 가르쳐 주게 되었고 솔로몬이 그것을 다 듣고서 또 그 말씀을 토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는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순조롭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 역시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해준 이런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이 솔로몬이 이제 그 후대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교훈과 지혜와 이 명철의 말씀을 다시 전수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이자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 세대의 우리 어르신 세대의 신앙적인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례없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 축복의 기초는 바로 전 세대 어르신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바르고 온전한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른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신앙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전해주었고 이제 그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또 후대에게 이 교훈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만 믿음을 지키고 우리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신앙교육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1시간 딱 아이들 예배 드립니다.
와서 겨우 1시간 딱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의 예배로 신앙교육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그게 몇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딱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교육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계보로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혜롭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자꾸 축복하라고 하고 박수 쳐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오면 더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냥 의지할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문 2절에 보게 되니까 잠언인이 쓰여진 목적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자, 이 잠언이 쓰여진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훈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훈계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훈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나 경건한 삶,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런 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삶이나 그런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되었다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고 명상하고 돌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닦으면서 뭘 해요? 득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를 아무리 깨달아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속에서 아무리 수행하고 돌을 닦아도 지혜를 터득할 수는 있으나 세상적인 지혜는 알 수 있지만 이 수많은 어떤 깨달음은 깨달을 수 있으나 이 결단코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지혜, 통찰력 이것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지혜가 주어지고 참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도를 깨닫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도를 깨닫는다라고 산에 간다고 한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직 말씀 안에서만 거룩한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세상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이어서 잠언이 쓰여진 목적을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좀 길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지혜를 얻게 하려고 썼는데 결국 그 지혜를 통해 삶이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흐름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방법, 뭐 이런 게 지혜잖아요. 그죠? 뭐 돈을 뭐 효과적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뭐 또는 뭐 시험 볼 때 어떻게 보면 더 잘 치를 수 있는 방법, 뭐 면접할 때 심사위원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자녀들에게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논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지식이 담긴 것들이 잘 팔리고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잠언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주제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 사겠습니까? 누가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이 책을 쓰면 나도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이 책을 읽겠냐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여졌다라고 하면 이 책을 내놓았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내가 의롭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런 책을 누가 출판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내면 결국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손해라는 거죠.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어떤 지혜보다 어떤 지식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의와 공평과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솔로몬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그런 원망을 들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고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잠언을 이 이유 때문에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해주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는 외부적 유혹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려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유혹에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 그런 죄를 피할 수 있는 자, 과감하게 그 죄를 뿌리칠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잠언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노출되어서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사람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결국 그 유혹의 죄악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뿌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잠언의 역할이요 잠언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아직도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행착오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함이란 건 역시 자신의 현재 일과 계획과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젊은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잘 타인의 충고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신중하게 또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역시도 잠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렇게 신중하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한 자들에게 깨달음과 축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학식을 더해주고 모략을 더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들, 힘든 거센 파도와 같은 그런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잠언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하얀 백지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파도가 치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주고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역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잠언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힘든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서서 지혜의 말씀, 정말 공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읽고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질 때 그것이 정말 참 지식이 되고 참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지혜가 쌓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얻게 되고 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날마다 지혜와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